샬롬, 복음의 비친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추장입니다. 이 방송을 모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까지 강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내 생물과 장로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생물은 모든 산자, 즉 만물의 대표를 말합니다. 24장로는 모든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와 그들 사이에 어린 양이 그 사이에 서 있다 하면요, 그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는 하늘인데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결부된 말씀,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즉 이 빚 죄값은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물은 왜 이 사이에 있습니까? 내 생물이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의 반영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만물도 죄 가운데 저주를 받았고 그들도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성도의 영광의 회복에 의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뿔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권세와 능력의 절대적 완전을 말합니다. 또 7영은 성령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전파하실 일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사역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임봉한 두루마리를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그 어린 양은 6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합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고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해석에 근거하여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해석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나 자식을 채무로 인하여 잃게 되었을 때는 이를 정수로 만들어 임봉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을 다시 찾아줄 근친이 나타날까지입니다. 왜 근친이 나타나야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이를 되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무도 이 죄에 빚진 자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엄청나기에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친을 성경은 기업물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대신값을 지불하게 되면 봉인해 두었던 문서의 인을 띄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근친이자 기업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절규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취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라빠노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대관식 때 정권을 인수받을 때 쓰던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어린 양이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빚, 즉 죄값이죠. 이것을 대신 갚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금은과는 찬양을 말하고 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또한 엎드려라고 하는 표현을 무심하게 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의 성취인 것입니다. 또 기도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결정적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성경 본문을 상고하시면서 그 뜻을 새기시면 많은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37절에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즉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성취될 것이나 이 하나님의 역사에 유다인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도움이나 바벨론의 정치적 멸망을 통해 유다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회복 자체가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해야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을 향한 것인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새 노래나 에베소서 5장 19절의 신령한 노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다른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개될 심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찬양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을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물은 왜 함께 새 노래를 하는 것입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음으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15절을 참조하시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때문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는 말은요, 스파조라는 헬라어인데 난폭하게 칼등으로 잘라 살해당하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살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피로 사서라고 말하는데 왜 피로 사야 합니까? 우리가 죄의 값으로 팔렸기에 피로 사는 것입니다. 사서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피값으로 사서 이루신 예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님께서 고난을 자초하신 최우선적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주님의 구속하심 없이 그냥 어이롭다고 여겨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반드시 참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 서리신 피를 통하여 지불이 되었고 이기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이며 이처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값에 팔린 노비 문수와 같은 이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인봉을 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떼게 되는데 이것은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비결이며 곧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요, 로마서 1장 9절에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내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로마서 2장 6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정죄한다고 했으니 이제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와 제사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왕은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비할 때는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예배를 마치고 파송받을 때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는 만만여 천천이라 합니다. 만만여 천천이란 말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를 말합니다.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세릴 수 없이 많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큰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나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 큰 민족, 큰 보, 큰 일, 큰 나라, 큰 음성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하여 7가지로 송축하며 영광을 부르고 있습니다. 송축의 내용이 7가지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입니다. 이것이 7가지의 내용인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인을 떼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을 뗄 때는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결부시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좌가 계시록 전체 4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29회, 성령이 13회, 교회가 20회, 회개가 10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계시록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초점도 찬양의 제목도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장로들이 어린 양께 엎드려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에 엎드려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도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을 강의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